22장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짧게 한번 언급하고 하겠습니다. 자, 22장에 이제 모압 평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모압 평지에 도착을 했는데 이 모압 평지에 이미 모압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발락입니다. 발락. 여기 이제 두 사람의 인물이 나오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좀 헷갈리는 이름입니다. 발락 그리고 발람. 근데 이 사람들이 신약 성경에도 나오고 요다서에도 나오고 이렇게 언급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발락인지 발람인지 벌써 헷갈리시죠? 네, 자 발락 기억으로 끝나는 기업 받침으로 끝나는 것이 모압의 왕입니다. 왕. 그리고 미음 발람은 무속인이에요. 무속인. 자 보세요. 자 22장에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도착을 했고요. 도착을 하자마자 이제 이 모세가 민수기에서 이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내용은 간단합니다.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고 이렇게 왔다는 얘기를 듣고는 너무 놀라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투를 해야 되겠는데 전투를 하기 전에 이 무속인 그러니까 신을 부르는 복술가를 불러가지고 이 사람을 통해서 저주의 예언을 이스라엘에게 하기를 원합니다. 저주의 예언을 하기를 원해서 이 발람을 모압 왕이 데리고 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거절을 했다가 두 번째는 받아들입니다. 근데 이 중간에 이 발람이 이 무속인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들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내가 시킨 말 외에는 하지 마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발람이 이제 두 번째 제안에서 그래 알겠다 하고 그러면 응하겠다 하고 모압 왕에게 가는 길에 이제 나귀를 타고 가게 됩니다. 나귀를 타고 가는데 발람이 나귀를 타고 가는데 이 나귀가 하나님의 사자, 칼을 들고 있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게 됩니다. 자, 22장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민수기 22장 21절.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강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가 가는 것을 진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악한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발람이 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2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가니라. 자,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는데 발람과 그 두 종은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합니다. 나귀만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귀가 옆으로 이렇게 비키니까요. 발람이 나귀를 계속 전진하게 하려고 채찍질을 가해요. 근데 또 나귀가 허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또 두 번째 채찍질을 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도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면서 이제는 발람이 노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지팡이로 나귀를 막 때려요.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데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성경에서 참 재밌는 장면 중에 하나죠. 나귀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이나 때리느냐. 29절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었다. 내 손에 칼이 있었으면 너를 죽였을 것이다. 30절에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평생 당신이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이런 적이 있더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31절에 하나님이 발람의 눈을 밝혀주세요. 그러니까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를 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32절입니다. 너는 어떻게 나귀를 이같이 3번이나 때렸느냐? 네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오면서 나귀가 나를 보고 3번이나 너의 길을 돌리려고 했다. 내가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35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너는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말해라. 내가 시키는 말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무속인들은 복채를 받고 점을 칩니다. 복채를 받고 점을 치죠. 그들이 신을 부르는 그리고 그들이 죽은 귀신을 부르는 이유는 다 돈을 벌기 위함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항상 신실하지는 않아요. 그죠? 뭔가 이렇게 신실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눈을 가리니까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눈을 주시니까 또 보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이 정도까지 하면 발람이 무속인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하네. 신실한가 보다. 아닙니다. 그는 자기의 이익을 아까 말씀드렸죠. 유익을 위해서 점을 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중에 죽게 됩니다. 비참하게 죽음을 당합니다. 나중에 이후에 이제 민수기 31장 가면 발람이 죽게 되는데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범죄하도록 이 모략을 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의 여인들과 함께 그 우상 숭배하는 일을 신전에서 우상 숭배하는 행위를 하게 만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공동체에 어려움을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큰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일이 일어날 때 옆에서 잘못된 조언을 했던 이것이 바로 이 발람, 복술가 무속인이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듯 하지만 아닙니다. 그는 그의 이익을 위해서 신의 뜻을 묻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결국은 발람과 이 나귀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귀를 통해서 발람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뭐냐? 네 길이 사악하기 때문에 가지 마라 하신 것이죠. 신의 뜻을 묻는 발람이 정작 나귀가 보는 것은 자기가 보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하나님이 밝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또 하나님께서 또 그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23절, 24절 이제 발람이 4번 예언을 합니다. 4번을 예언하라는데 이제 발락 왕이 계속 요청을 해요. 자, 여기에 데려갔더니 저 이스라엘 보고 이렇게 저주를 해주세요. 저기를 데려갔더니 저기서 저주를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주를 부탁받은 예언을 할 때마다 발람은 축복의 예언을 해요. 이상하게 저주가 안 되는 거예요. 축복의 예언을 하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장 가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을 그는 선언을 하는데요. 19절입니다.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네.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22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아멘.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신 분이시고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행하시고 축복하시는 분이시고 강한 힘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이제 발람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왜 저주를 해달라고 하는 이 발락 모압 왕의 이야기 속에서 왜 발람은 축복을 계속 했을까요? 왜 축복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죠.
24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두 번에 세 번째 예언, 네 번째 예언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저주해 달라고. 하도 저주를 안 해주니까 모압 왕 발락이 화를 냅니다. 24장 10절입니다. 24장 10절. 발락이 발람에게 놓아요. 발락은 기억 받침은 왕입니다. 미연 받침은 무속인입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놓아요.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뜻이었거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자, 이제 그러면서 그냥 아무 말 하지 말고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발람이 또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하고 또 이스라엘의 그 로마 시대까지 예언이 나옵니다. 놀라운 말씀이 이 24장에서 나오는데요. 그러면서 25장 발람이 일어나 자기 있는 곳으로 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자, 여기까지 하면 발람 무속인이지만 하나님의 음성 듣고 이스라엘 축복했네, 좋은 일을 했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 25장입니다. 25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발락이 모략을 꾸밉니다. 자 보십시오. 25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에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이 있는데 그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위해서 어떻게 많은 여인들을 신전에서 일하는 여인들이 있고 그 우상 숭배하러 오는 남성들과 함께 신전에서 음란한 음행을 그 신전에서 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바알보올이라고 합니다. 그런 행위를 바알보올이라고 말하는데요. 자, 2절입니다. 25장 2절.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하여 백성들이 먹고 그들의 신에게 절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써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면서 3절.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하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이스라엘의 여성들이 와서 음란한 행위를 이 우상 숭배하는 신전에서, 바알의 신전에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바알불에 가담한 사람들을 다 죽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그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 말씀 보시면 자 9절 보십시오. 7절 보십시오. 한 사람 나타나는데요.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의 엘리아스의 아들입니다. 비느하스가 거룩한 분노를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바알보올을 한 그 여자와 남자를 어떻게 합니까? 죽입니다. 그리고 전염병 또 코로나 팬데믹 같은 전염병이 이스라엘에 임해서 2만 4천 명이 죽습니다. 2만 4천 명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비느하스를 칭찬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 비느하스가 죽인 모압의 여인, 미디안의 여인과 또 그와 함께 그 바알 부호를 행했던 사람, 바로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누구냐? 지도자입니다. 누구냐?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입니다.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 시므리,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했던 사람의 이름이 여기에 실명이 기록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부끄러운 일입니다. 실명이 기록되면서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7절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이유는 너희를 유혹하였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25장까지 쭉 오게 되면서요. 이제 26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26장에서 36장은 가나안을 향한 출애굽 다음 세대의 준비와 순종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민수기는 1장에서는 인구 조사를 통해서 시작을 하죠. 출애굽한 1세대들이 몇 명이었는지를 조사를 하고요. 이제 민수기의 26장에서는 이제 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출애굽 2세대들, 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에 대한 인구를 조사를 합니다. 참 많이 죽었습니다. 광야를 오면서 많이 죽었습니다. 뭐 자연사에서도 죽기도 하고, 그러나 또 많은 인원들이 또 연병으로, 징계로, 또 땅이 삼키고 불로 또 태워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지도자를 비방하고 이런 죄악을 저지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들은 많이 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인구를 조사를 했더니 이제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인원만 조사하자. 그래가지고 26장 2절입니다. 26장 2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 20살 이상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인원을 조사를 했더니 60만 1,730명이 나옵니다. 60만 1,730명이 나와요. 자, 근데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인구가 늘어난 지파도 있고 늘지 않은 지파도 있어요. 시므온 지파는 인구가 줄고, 므낫세 지파는 인구가 늘고, 베냐민도 늘고, 아셀도 늘고, 납달리는 줄고. 자, 이렇게 왜 줄었나? 자, 여기 보시면요. 자, 시므온 자손의 인구가 처음에 출발할 때 그 출애굽 1세대들 민수기 1장에서는 5만 9천 명으로 출발했다가 22,200명으로 줍니다. 3만 7,100명이 광야에서 사라집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이 시므온 지파 누군지 아시죠? 방금 비느하스에게 창에 찔려 죽은 그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가 있는 지도자 시므리, 그가 바로 시므온 지파였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 앞에서 그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여인들과 신전에서 바알을 숭배하는 이 바알 부올이라는 이 음란한 행위를 한 시므온 지파, 인구가 어떻게 됐습니까? 3만 7천 명이 줄었습니다. 줄었죠. 자, 므낫세 지파를 보십시오. 늘어났습니다. 2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3만 2천 명이었다가 뒤에는 5만 2,7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지파는 인구가 늘고 어떤 지파는 인구가 줄었어요. 인구가 늘고 인구가 줄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중에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그 축복이 있습니다. 이 인구가 줄고 늘었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했느냐 불순종했느냐, 하나님을 우선순위,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느냐 아니면 불순종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만 온전히 순종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26장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땅 분배를 할 건데 어떻게 분배를 할 거냐? 자, 땅의 면적은, 땅이 얼마나 큰 땅을 줄 거냐 하는 것은 사람 수에 따라서 준다. 그러니까 아까 사람 수에 따라서 주게 되면 시므온 지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받겠죠. 그리고 므낫세 지파 같은 경우에는 많이 받겠죠. 그러니까 순종을 한 지파는 인구도 늘고 땅도 큰 땅을 얻게 됩니다. 땅은 어디다 얻을 것이냐? 그것은 제비 뽑습니다. 제비 뽑기에 근본적인 정신은 뭡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땅으로 하나님이 그 제비 뽑는 순간에 역사하실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도 어저께 이제 대통령 선거를 했습니다. 투표를 했습니다. 뽑기를 했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 뜻과 그 계획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하나가 되고 더 이상 이제 반목하거나 나눠지지 말고 서로 하나 되고 또 정말 나라를 아름답게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